반갑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오늘 본문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 몇 가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이 열병을 안고 있는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병 환자 그리고 어, 종 백부장의 종 그리고 여인 공이 소외계층이고 부정하고 이방인. 그런데 어제 본문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모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특별히 이 기적의 사건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뭘까?라고 하는 어, 마음으로만 접근하면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차이를 둬요. 나는 장모와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왜요? 그냥 가만 누워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파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모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열병을 앓아 눕고 있는 것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고통을 제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실제로 짊어지셨어요. 친히 담당하셨대요. 우리 주님 쪽에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고 그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후 불어버리고 청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곳에 가서 모든 데미지를 받으면서 그의 생명의 피를 다 뿌리면서 해결하는 식이에요. 우리의 질병도 그렇고요. 우리의 죄도 그렇고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치료의 방식은요. 오늘 이 여인을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방식은 그분이 그 병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병의 고통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분의 불쌍히 여김은 자기도 모르는 고통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주님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당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만지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의 손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만집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정해서 내가 부정해질까 봐 그리고 내가 나병이 옮길까 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격리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고 오늘 장모는 손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신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죄 용서와 죄의 해결하는 방식은 실제로 그분의 몸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당하시는 방식으로 구속하신다. 지불하셔서 해결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내 고통을 가져가 주시는 방식으로 내 고통을 어,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당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분의 죽음입니다. 생명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 둘 자꾸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덩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막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방식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따르는 자 중에 어떤 서기관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랍비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선생이여 따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감동을 받고 내가 참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으면 따르고 싶어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내가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고 싶으냐 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이 가야 한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할 수 있겠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풍요롭게 살다가 더 풍성한 천국을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인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적어도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나처럼 사는 것이다. 나처럼. 우리가 주님이 모델이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좁은 길로 고난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살 수 있겠느냐. 평안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처럼 살려 나를 따르려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함께 공감하며 함께할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는 너무나도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도 소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님과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지금 장사하고 따를게요라고 말하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가장 큰 의무입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야 되죠. 곧 가셨든지 곧 돌아가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떠한 가장 큰 중요한 책임과 어떠한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요구할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순간 그 어떤 것도 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뭐 모든 것 다 잊어야 되고 막 지금 막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큰 책임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혹시 풍요롭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그것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따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